나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고 금방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후에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십니다. 예수님도 그동안 여러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요즘처럼 무슨 탈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옆 동네에서부터 금방 걸어서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걸어왔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서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오래 걸어도 안 아픈 신발을 신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걸으면 발이 매우 피곤해지는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따라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당시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위로받지 못했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배도 고파오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면 반드시 계획하는 것이 있죠. 어디 가면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걸 보던 제자들도 마음이 안쓰러웠던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말은 주님,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데 예수님과 12 제자들 총 13명이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13명이 먹기에도 음식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시려는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떡이 줄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5번이나 6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제자들도 이제 끝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던 제자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 한 사람, 2사람 주다 보니까 거기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이 마련이 되었는데
남는 음식을 모으니까 총 12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일반 남성들만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기적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기적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때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본문을 배웠는데,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 와, 우리 집도 이렇게 먹을 것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조금씩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12광주리만 남기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광주리가 13개가 남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광주리가 12광주리만 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바구니 가져가시고 나머지 11바구니로 12제자들이 나눠서 먹었을까요? 그때의 광주리, 즉 바구니는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새참 나르는 바구니같이 커다란 바구니가 아니라 허리춤에 찰 수 있는 여행용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냉장고에 반찬 담는 그 통인 락앤락통 같은 그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인용이었다는 것이죠. 다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것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조금씩 뺏어 드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허기지시면 음식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12개의 바구니만 남기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받는 데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었던 동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입니다. 어느 곳에 나무하고 친구인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열매도 먹고 나무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서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뻐하면서 예전처럼 자신의 열매를 먹으면서 함께 놀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너무나도 자라서 열매 같은 걸 먹을 시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말해요.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팔아서 큰 돈을 얻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는 예전처럼 반가워하면서 같이 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가져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소년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 생겨서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나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고 또 멀리 떠나버립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자신이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루터기에 앉았고 나무는 끝까지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누굴 먼저 가장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은 챙기지도 않고 주시기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먼저 양보하시고 자기 옷이 헤어지고 구멍나도 자녀들의 옷을 항상 먼저 사서 입혀주십니다. 가수 그룹 중에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90년대에 어머님께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는 그룹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적에 자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어머니 자신도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돈이 없고 자식은 먹고 싶어 하니까 비상금을 털어서 자식의 것만 주문하시고 자기는 싫다고 하시면서 자식이 먹게끔 양보하셨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도 남부럽지 않은 가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었거든요. 월세를 살았는데 화장실은 집 바깥에 있고 방이 하나인 집에 살았습니다. 방이 하나인데 식구는 6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셋, 그리고 저까지 6이었는데 부모님이 방 한가운데다가 옷장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8평도 안 되는 방을 반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한쪽은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한쪽은 저하고 누나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나다닐 때 옷장 그 틈바구니로 지나다녔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집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저희 사남매가 제비 새끼들처럼 늘 먹을 것을 달라고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희 사남매에게 라면을 참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간장에 밥을 비벼 먹거나 아니면 반찬도 없이 마가린에 밥을 비벼 먹기도 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사남매는 그렇게 열심히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 식사를 진지를 잡수시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은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밥을 조금만 드시는 부모님을 생각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라왔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밥을 먹을 수 없겠더라. 쌀독의 쌀은 왜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그게 제일 무섭더라. 제가 그 말씀을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랑하시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늘 부모님 속만 썩이는데 왜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십니다. 자기 것을 챙겨두고 자녀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은 챙길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챙겨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떡을 받을 때 자기들 앞에 떡이 얼마나 올지 궁금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모든 사람의 식사가 끝났을 때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에 놀라고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에만 눈길이 가지 예수님을 위한 바구니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는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고 또 많이 배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챙겨놓지는 않으세요. 다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것까지 포함된 13광주리를 남기지 않으시고 12광주리만을 남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뚜렷이 보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 버리시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지은 모든 만물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할 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었습니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자주 싸우시고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끝나지 않은 가난 때문에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작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벌지 못해서 생활은 너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갈 돈조차 없습니다. 자녀들 밥을 먹여야 하는데 쌀로 밥을 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라면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땅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갈 곳도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해봤자 도와주지도 않는 기가 막힌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생활이 힘드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운다고 믿습니다. 회사가 나의 쓸 것을 채우고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터가 내 쓸 것을 채우고 내 자녀가 나의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고등학교가 내 인생을 채우고 나의 좋은 대학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좋은 학점, 좋은 토익 점수가 내 인생을 채운다고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영어 점수도 안 보고 출신 대학교도 안 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2020년 취업부터 커리어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308명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즉 경력자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좋은 대학, 좋은 점수, 좋은 영어 점수가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탁월해 보이는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니 회사 매출이 적어져서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직장,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1800년대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청소년기에 방탕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신학대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1834년 영국에 콜레라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 빈곤이 덮쳤는데 최대의 피해자들은 아이들, 특히 고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서 고아원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아원이 운영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돈이 어김없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남기신 일기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의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면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또한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또한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와 앞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늘의 양식도 받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면서 육적인 양식 또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아주 좋으신,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